주의 성산에는 전쟁과 투쟁은 그치고 주의 성산에는 마무리 다시 창조되리라. 이리 양이 같이 눕고 소금 함께 먹고 새끼들 함께 놀 때 어린아이가 앞장서 그리라. 주의 성산에는 전쟁과 투쟁은 그치고 주의 성산에는 마무리 다시 창조되리라. 표범 염소같이 놀고 전쟁 없으리 전쟁 없으리 아이가 앞장서 이끄리라. 주의 성산에는 전쟁과 투쟁은 그치고 주의 성산에는 마무리 다시 창조되리라. 다시 창조되리라.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쩜 이렇게 얼굴만 봐도 누구 집 자식인지 이렇게 딱 알게 애들이 다 그렇게 생겼는지 참 신기하죠? 정말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티를 다 벗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데, 또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전 안에서 저렇게 자라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손주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인터넷에서 읽게 된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다 공감은 제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그래도 있기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대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10대 때는 공부 잘하면 행복하다는 거죠. 20대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 30대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40대 자기 집에 사는 사람. 이 부분 제가 공감 못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아직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행복하거든요. 50대 자식이 좋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 자기가 아니고 자식한테 이제 옮겨졌죠. 60대 출근할 직장이 있는 사람, 70대 건강한 사람, 80대 본처가 해주는 밥 얻어먹는 사람. 이제 확 틀려지고 있죠. 90대 말벗이 있는 사람, 100세 아침마다 눈을 뜨는 사람.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고 또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글이라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서글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이를 먹는 거 어쩔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죠. 나이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먹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마음을 젊게 하는 것은 우리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나이는 들어 머리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청년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에 그가 아주 우리 가슴속에 깊이 두고두고 남는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저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갈렙을 만나기 위해서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작습니다. 작아서 읽기 어려운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또 가능한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호수아서를 올해 2016년이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한 장씩 한 장씩 달려와서 드디어 제가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던 가장 좋아하는 14장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공부해 왔는데 대략의 내용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비교적 짧게 이루어진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과 그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1장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내용이 기록되었고 2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 정탐을 하고 그곳에서 이방 여인 라합의 위대한 신앙을 발견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드디어 어디를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지요.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마른 강 바닥에서 파낸 바위돌을 12덩이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운 내용이 4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난공불락 요새처럼 보였던 여리고성을 6장에서 점령하고 8장에서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계속된 그들의 진격은 10장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한 역사가 기록되고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한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24장에서 여호수아의 임종을 기록하며 이 책은 끝납니다. 그 여호수아 임종 직전에 13장부터 19장까지 엄청나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여호수아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가나안 땅을 이 12부족들이 어떻게 나누어 그 땅을 분배하고 계속하여 점령해 나갔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14장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부족이 땅을 나눕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디 지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LA 땅을 분배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지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엘몬테 지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버리 힐스 지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코파크 지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있는 이스트 LA 지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좋은 땅도 있었겠지만 나쁜 땅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한 이 부족 간의 갈등까지도 일어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오늘의 주인공인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어디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했지요? 85세라고 기록을 하면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평지를 내게 주소서, 이 초원을 내게 주소서, 이 옥토를 내게 주소서, 이 명당 자리를, 안전하고 가장 좋은 자리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도 85 먹은 노인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평지가 아니고 옥토가 아니고 거친 산야를, 험한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갈렙이 좋은 땅을 요구할 만한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가장 손쉬운 일을 맡을 만한 자격과 경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어려운 것, 게다가 아직도 정복이 맞춰지지 않은, 피 흘리며 앞으로도 계속 정복해 나가야 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걸까요? 먼저 갈렙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이민을 오신 대부분은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디신 1세대들이십니다. 그리고 혹 여기에 2세대, 부모님들이 이민 오셔서 이곳에 살게 된 2세대들도 계실 것이고 3세대도 있을 겁니다. 나는 어쩜 1.5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기는 한국에 태어났지만 대부분의 삶을 이곳에서 산 1.5세대일 수도 있죠. 갈렙은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1.5세대입니까? 갈렙은 유일한 생존자인 출애굽 1세대입니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그러면서 이 갈렙의 가족에 대해서, 그 가족 족보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니스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 중에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에돔 족속이 있었는데, 에돔 족속은 유대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야곱 족속이 아닌 누구의 자손이냐면 바로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자손이 바로 에돔 족속인데,
야곱의 자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 이스라엘의 자손, 유다의 자손이 아닌 그니스 족속이라고, 에돔 족속이라고 갈렙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통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방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특별히 유다 지파 안으로 유입된 이민자임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TV 보셨습니까?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1시간 반 동안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로 그렇게 아주 그냥 말싸움하는 것처럼 TV로 대선 토론하는 것을 저는 봤는데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중계를 봤다고,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중계를 봤다고 하는 그 뉴스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엔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명만 될 수 있습니다. 2명은 다 될 수가 없어요. 한 명은 대통령이 되고 한 명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밀려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유일한 생존자 2명, 여호수아와 누구요? 갈렙, 이 두 사람 중에 모세의 후계자 단 한 명만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갈렙이요? 아닙니다. 갈렙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무대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선택된 이후로 그 이후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갈렙이 등장합니까?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로 갈렙은 그 이후 45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정복사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판단에서 볼 때는 갈렙은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 러브콜에서 제외된 후보자, 혈통적으로 차별받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영원한 이인자로서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충분히 자포자기할 만했습니다. 그늘진 삶으로 초지일관 그렇게 살다가 얼마든지 죽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5년의 세월이 지난 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소유한 갈렙을 가나안 정복사의 하이라이트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성취해야만 하는 헤브론 지역의 점령 역사를 위해서 갈렙을 다시 한번 불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갈렙이 달라고 한 이 산지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인가? 성경에 보면 그것을 바로 헤브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누가 사는 땅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거기 누가 사는 땅입니까? 그곳에 바로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입니다.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60대가 넘은 여호수아와 청년 40대의 갈렙이 다른 동료 정탐꾼 1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스파이로 넘어갔을 때 그들이 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곽은 하늘을 찌를 듯 했고 그들에 비해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무엇과 같았다? 메뚜기 같았다라고 말했던 가장 무시무시하며 가장 거대하며 그 시대 당시 유일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했던 팔레스타인 종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전사들이 사는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헤브론, 바로
85세의 노인 갈렙이 자기에게 물려달라고 한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 바로 그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갈렙이 얘기했을 때 45년 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정탐꾼 10명의 말을 듣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서 다 죽게 되었구나라고 비관하면서 밤새 통곡했다라고 민수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갈렙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 10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로부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막을 헤매다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그곳에서 묻히게 되었던 겁니다. 갈렙이 죽을 뻔한 것은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갈렙은 사실 오래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85세가 되는 그날까지 살게 하셨고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한 생존자로 살아남게 하셨고 앞으로 남게 된 헤브론 점령을 위한 전투들을 위한 최전선에서 사용될 하나님의 도구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1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그때로부터 45년 동안 더 생존하게 하셨고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오히려 강건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놀라운 섭리이며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호수아 앞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이 내 눈 앞에 펼쳐진 아직도 우리가 피를 흘리고 싸워서 얻어야만 하는 이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얻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여호수아 앞에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곳은 해발이 무려 1000m가 넘는 고원지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어떤 땅보다도 비옥해서 고대 문명이 발달했고 성읍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좋은 땅을 거인들인 아낙 자손 전사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은 45년 전을 회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져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비록 내가 지금은 85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그 땅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 산지를 달라고 한 이 갈렙에게는 특별한 비장한 각오와 함께 사연이 또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는 영어로 fellowship, 한국말로 교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잃지 않았던 갈렙에게는 참 너무나 걸맞는 이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누가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묻기 위해서 매장지로 구입을 했던 땅, 그 땅이 바로 어디라고요? 헤브론, 바로 막벨라굴에 있는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이 구입을 하고 나서 그곳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묻고 자신이 묻혔고 자신의 아들 이삭이 묻혔고 거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묻혔고 거기 이삭의 아들 야곱이 묻혔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힌 곳,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산입니다. 선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 있는 땅, 그 땅이 지금은 비록 이방 민족 아낙 자손들에 의해 점령이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찾아야 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들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갈렙은 그 땅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 땅을 찾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갈렙이 태어나기 오래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누누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은 땅이라고는 아내가 죽은 후 그녀를 매장하기 위해 돈을 주고 나서 산 막벨라 동굴하고 그 주변의 밭하고 수목으로 덮여있는 숲의 일부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얻지 못하고 죽었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 땅을 얻지 못하고 죽었고 야곱 또한 그 땅을 얻지 못하고 전부 다 이방에서 외국에서 낯선 나그네로 살다가 객으로 살다가 다 죽었고 그들의 뼈만 그곳에 간신히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그 땅이 드디어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600년이 지난 후 누구에 의해서? 갈렙에 의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막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 600년이 지났는데 드디어 갈렙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여호수아에게 맹세하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마음속에 의심을 갖는 것,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발로 밟는 땅마다 너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간담이 녹아내리고 그들에 비해 볼 때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저들에 의해 나는 죽고 말 것이고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내 힘으로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누구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불신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우리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라 무조건 믿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았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37절에서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나머지 이스라엘 200만 모든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가 분명히 취하겠습니다. 내가 85세 노인이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저 산지를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내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그 땅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신장이 크고 가장 강하고 가장 무서운 전사들이라고 알려졌던 이 아르바 족속을 다 쫓아내고 헤브론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성을 하나님께 도피성으로 드리는 장면이 그 후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갈렙은 노인이었습니다. 85세인데 어린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린이라고 청년이라고 할 수도 없죠.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정신이 맑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60이 넘어가면 왔다 갔다 하고 70이 되면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80이 되면은 내가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내가 아침을 지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우리 인간은 늙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8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마음만큼은 결코 늙지 않는 청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피부는 주름지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주름지게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햇볕이 우리 얼굴에 주름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마음을 결코 늙도록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그것은 그에게는 분명한 인생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죠. 목표. 어떤 목표예요? 이스라엘의 성산인 헤브론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었죠. 갈렙에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도전 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이 뭘 도전을 하겠습니까? 도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산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보고 계십니까? 그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갈렙처럼 도전하는 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이 착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산지이고 바로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목표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은 과연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 목표가 많습니다. 갈렙을 보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겠어요. 목표를 여러 가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책상에 책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다 읽어야지. 책을 사놓고 부지런히 읽는 겁니다. 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는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목표를 세우느냐는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 날씬해질 거야. 그러고 끝이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도전 정신이 생길까요? 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날씬해지면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디 부위를 몇 파운드나 빼서 날씬해지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좀 날씬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목적의식을 갖고 제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다. 목표가 열심히 기도한다예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구체적이어야, 그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도전의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갈렙은 정복한다. 아닙니다. 어디를요? 자기 눈앞에 펼쳐진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한다 라고 목표를 세웠던 겁니다. 그 목표 때문에 갈렙은 도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상 세계적으로 아주 위대한 일을 한 인물들을 조사한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연구들을 비교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당한 대규모로 광범위한 규모로 조사를 한 게 있어서 제가 살펴봤는데 12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것 중에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공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퀴즈입니다. 1번 장자였다. 2번 장자가 아니었다. 뭘까요? 장자가 아니었다. 첫째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답니다. 12만 명 조사한 결과로. 대부분은 아래, 끼어있는 아이거나 제일 아래에 있는 막내들, 동생들이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일반적으로 첫째 아이들은 부모의 많은 사랑과 지극한 관심, 인정을 받습니다. 특별히 안 해도 큰 애들은 그래도 우리 큰놈 하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뭘 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아주 독해집니다. 독해져. 저희 집에서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보니까 둘째가 제일 독해요. 밥을 먹을 때 자기 밥하고 자기 국을 먼저 먹는 게 아니고 반찬을 먼저 자기 밥그릇으로 다 날라놓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이 인정받고자 하는 강렬한 이 마음이 원동력이 돼서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기 때문에 업적을 이루는 거죠.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갈렙처럼 도전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기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대감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뭔가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뭔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달라질 거야.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거야.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더 뭔가 우리의 큰 은혜를 주실 수 있을 거야. 영적으로 큰 우리에게 감화를 주실 거야. 우리 새로운 또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이 시장을 통해서 이 LA시가 많이 LA 카운티가 바뀌게 될 거야.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이 기대감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하게 되지만 목표가 없고 도전할 것이 없게 되면 기대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간혹 운명론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밑바닥에는 운명론을 깔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에 뭘 더 기대하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요. 뭐 이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뭐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이런 운명론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 땅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유, 우리 안식일 교회가 하면 뭘 하겠어요. 제약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이 이스트 LA에서 이 나성중앙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들을 내뱉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론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쳐 밀어넣는 엄청난 무서운 손입니다. 이런 말은 우리를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또 이런 말들은 우리 삶에서 목표를 다 없애버리고 이런 말들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희망과 모든 기대감을 다 없애버리는 사단의 최고의 무기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왜 늙는가? 여러분, 왜 사람이 늙는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군인 중에, 특별히 미국 군인 중에 한국 사람들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군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거기 아들인지 손자인지가 여기 가까이에서 또 큰 그 그레이스 처치인가를 또 하고 있죠. 이 메가더는 1880년 1월 26일 미국 알칸소주의 리틀락에서 태어났답니다. 1903년에 미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때부터 복무를 해가지고 1937년 57살에 제대를 했어요. 전역을 했어요. 그런데 1941년 61살 나이에 다시 미 육군 대장으로 복귀를 한 후에 세계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고 1950년 6.25가 터졌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메가더가 70세가 넘었습니다. 70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서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은 주역이 바로 메가더입니다. 근데 메가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어지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젊어지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어지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 메가더가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말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말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늙는 이유. 우리가 희망을 갖는 만큼 젊어지고 우리가 절망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늙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그의 영원한 젊음의 힘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뭐합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면 뭐합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면 뭐하고, 내 어머니, 우리 교회 목사님의 하나님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시면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그분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누구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매직 워드가 등장합니다. 매직 워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앞에 선 85세의 노인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 거인들, 가장 무시무시한 전사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바로 이 매직 월드가 여기 등장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매직 월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세운 그 어떤 목표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젊은가 늙은가는 주민등록증, 소셜 시큐리티 아니면 패스포트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년의 말이지 나도 한참 때는 말이야, 그런 얘기가 나도 몰래 내 입에서 나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다음 목표는, 내 다음 계획은, 내 다음 도전은 뭐야? 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갇혀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며 그 미래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이 꼴지어진다는 것,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평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이 초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이 옥토를, 이 안전한 이미 다 점령된 땅을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을 했던 갈렙처럼 우리도 우리 남은 인생 앞에 새롭게 더 다가올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축복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고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인근에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밥을 먹고 안식일에 파틀라 끝나고 나면 교회 식당이 어떨까요? 많이 어지러져 있겠죠. 음식이 막 식탁 위에 떨어져 있고 막 국물도 묻어 있고. 그런데 그 일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걸레를 들고 일일이 다 정리를 하시면서 젊은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네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나온 사람들만 이런 거 하는 거야? 서울대 나오신 분인가 봐요. 그러면서 하지 말로, 이거는 내 짭이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연세가 계신 그 어르신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새로 처음 오신 그런 방문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새로 오신 분들 차를 세차를 해드린대요. 안식일날. 그 어르신들이 그 연세 드셨으면 교회에서 제일 따뜻하고 제일 시원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날라주는 밥 팍 드시고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산지를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봐도 멋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그런 거 새로운 거 우리가 좀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복음성가로 가사를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며 자주 부릅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이 찬양 곡집에도 이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미를 마치는 찬미로 다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가사를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4장 14절의 말씀과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좇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디 땅을요?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붙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